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권사님들 존경스러워요. 제가 요새 등산을 좀 해요. 등산을 해서 등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산을 보면은 저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산을 올라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참 좋고 뿌듯한 마음도 들고 또 하나 더 좋은 건 살도 많이 뺐다는 것, 등산에서 많이 뺐다는 것 참 좋은데요. 한 4월 달쯤에 제가 등산을 하다가 진달래가 많이 이렇게 펴 있는 걸 봤어요. 뭐 여기 진달래 동산 말고 저희 집에 보면 진달래가 이렇게 등산로에 진달래가 많이 폈어요. 근데 진달래를 멀리서 봤을 땐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진달래를 봤는데 진달래가 다 틀리더라고요. 모양이 다 틀려요. 그리고 꽃술도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꽃술도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삐뚤어졌고 어떤 건 곱고 어떤 건 작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그 진달래를 하나 봄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주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주름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주름도 어떤 분은 두꺼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없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나 권사의 권사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이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우이동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들 한나 권사님들 보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권사님들 행복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신방 때 같이 이렇게 다니시고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런 거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이제일교회가 더 성장됐고 또 이렇게 은퇴하셨다고요?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 권사회라고 안 하고 한나 권사회로 가셨어요. 왜 그럽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한나 권사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나 한 거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들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우리 한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남은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권사님들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다.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도착지는 저 천국인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 육체의 정욕을 때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고백하지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10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계명, 2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너를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3계명은 몰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요,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다른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나오는 것을 사업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나오는 것을 돈 버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요,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한 거고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요, 나는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 정욕대로 사는 삶,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오만에 빠진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주적인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그때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종말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종말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피할 분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가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장례식에 설교하실 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아침에 안개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침의 안개 같아요. 아침의 안개는요, 잠시 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들의 꽃은 무엇입니까? 처음엔 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꽃도 시들어 쳐버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언젠가는 내어놓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의 생의 시작은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끝난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신속히 가요. 근데 신속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뭐 70이시니까 은퇴하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10대는 몇 킬로로 간다고요? 10킬로로 가요. 저는 50대니까 몇 킬로로 가요? 50킬로로 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70이세요. 그래 몇 킬로 가요? 70킬로. 우리 한손동 권사님은요 96세셔요. 그리고 권사님은 몇 킬로로 가? 94세시죠? 94세. 94세세요. 몇 킬로 가세요? 94킬로로. 싹 날아가요. 나중에는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요. 우리 인생.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그것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 저도 엊그저께 결혼을 했는데 제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깜짝 놀라요. 이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11절 말고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삶을 지롭게 사는 방법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시간을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지,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계수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이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 어떤 사역이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협조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의 삶을 깨달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뭘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집에 딱 왔더니 자기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 팥죽 냄새에 그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당장 먹어야 되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뭡니까? 정신 못 차리는 그 마음을 뚫고서 얘기합니다.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정신을 차렸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뺏겼더니 어떡합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예서의 자손들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따랐던 그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그는 정신이 차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과 싸움할 때 이길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도요, 이 드릴라의 의무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 그 머리카락이 밀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한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자가 와서, 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뭘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정신 차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스데반 집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돌에 맞은 그 아픔 가운데 있어도요,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물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의 갈 길이 어떤 것이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열심히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랑할 때는 허물이 안 보여요. 사랑할 때는요, 다 예뻐 보여요. 우리 서청호 목사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2달 후에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쁠 것 같아. 그렇죠? 보기만 해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트름하는 것도 예쁠 거고, 다 예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사람이 다 예뻐. 아직도 예뻐요. 근데 집사람이 저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나는 계속 예쁜데 미워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 되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못생겨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 말을 꼭 해요. 그럼 집사람이 나한테 뭐가 마음이 좀 이렇게 뒤틀리게 있나 보다.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요? 설거지통 앞으로 가서 설거지도 하고, 뒷베란다에 빨래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빨래가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물이 안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남편이 사랑하면요, 윈수로 안 보이잖아요. 다 예뻐 보이잖아. 자는 것도 예쁘고, 코 고는 것도 예쁘고, 이빨 가는 것도 예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 마음을 아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보면요, 썩어 붕그러져서 냄새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냄새나는 것까지도 사랑하시니까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화해시켜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상대방이 뭐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떡합니까?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소문내며 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우이제일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요. 가리움 받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서 노출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수치를 보였을 때에 함은 아비의 그 수치를 공개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아비의 그 수치를 가리워 주었어요. 그리고 소문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은 저주를 받아 대대로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 족속은 창대케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야벳과 같은, 셈과 같은 창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 부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인들은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함 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한나건사에 모여서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교회를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가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우이제일 교회가 놀라운 은혜로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은 삶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도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쓰시고자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청지기는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의 본분을요, 바로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이죠.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이 자막 지워주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 여기 교회 본당 청소하시는 분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 청소 이거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청소하시면서, 물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신데 다른 교회는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당, 특히 이 본당에 강대상 닦으시는 우리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닦으시면서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이 말씀 여기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천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주방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사역을 하면서 누구 욕하고,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감당하면요, 그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정말 선한 청지기의 모습,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그걸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역을 할 때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너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는 안 죽고 누가 죽어? 너는 죽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 잠깐만 계셔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셔요. 그래서 할 말 다 해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산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함께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요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찬송이 넘쳐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어요. 잠시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누이시고 잠시 누웠는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 배가 뒤집어서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써보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과 파도 치는 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배따랑이었습니다. 노젓는 일도 배따랑이었어요. 기술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도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기술보다는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어떤 일이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제껏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께 맡기면서 헌신한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여생 주님께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의절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그걸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한나의 권사의 권사님들과 의절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